찬송가 312장을 찬양하며 8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1장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질 않자 아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머지않아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다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막 한가운데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아들은 절망하며 주저앉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이 사람도 우리처럼 가다가 죽은 거예요. 가다 죽으나 여기서 앉아 죽으나 매한가지 아닐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아들아,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동네가 멀지 않다는 증거이지 않겠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결국 아버지의 말씀대로 마을이 나타났고 아버지와 아들은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막의 무덤과 같은 혹독한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막의 무덤 가운데에서 아버지처럼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처럼 절망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막의 무덤을 만날 때 절망합니다. 그 이유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이죠.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하신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절망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절망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숨기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면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문제를 혼자 끌어안은 채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제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11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쁨이 있길 소망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절망 중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한 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생각지도 못한 환난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순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으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건지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편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바울처럼 큰 사망과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절망을 숨기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깊은 수렁에서 건지심으로 함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허리로 오랜 시간 힘겨운 시간을 통과해서인지 허리가 아프신 성도님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예전에 하나님이 제게 경험케 하셨던 그 고통과 힘겨운 감정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위로란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산을 집어 던지고 그와 함께 비를 맞으며 안아주는 것이 위로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안아주고 함께 울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고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 무너지기 일쑤이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무릎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편 무릎을 하나님께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